로마서 8장 29절 30절 말씀을 다하여 믿는 자의 확신이라는 제목이에요. 확신. 이 확신이라는 단어를 이 배열을 해보면 불신이 있어요. 불신. 믿지 않아. 전혀 신뢰하지 않고 믿지 않는 불신이 있어요. 그보다 좀 나아가는 것은 의심이야. 긴가민가해. 그런가 아닌가? 의심스러운 게 불신보다 좀 나은 거예요. 세 번째가 확신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주 예수를 향하여 우리의 믿음은 불신이 아니고 의심이 아니고 확신의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저는 며칠 전에 저녁 때 대전역을 나가보니까 그 뜨거운 여름날 남녀 청년들 한 10명씩 동광장 성황장에 무리지어서 열심히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뭔가를 청하고 있어요. 신천지인가 보다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이야. 그리고 제가 모른 척하고 대꾸를 해주니까 저를 붙잡고 젊은 청년이 하나님의 아버지신데 어머니 하나님도 있습니다. 어머니 하나님을 아십니까? 그러면서 열심히. 그리고 안상우이라는 사람이 재림 예수라는 거예요. 그거는 얼른 말을 안 하고 한참 있다가 밝혀요. 그들은 안상우이라는 사람이 재림 예수며 6월절을 지켜야 되고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아주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그 확신은 우리가 부러워할 정도의 확신이야. 신천지는 또 어떻습니까? 그들도 이만희가 보혜사라는 거예요. 이만희가 메시아라는 거예요. 이만희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같이 그렇게 권위를 갖고 따르는 그들의 그 확신. 대순일기에는 어떻죠? 길 가는 사람들은 두식장을 짓고 도를 하십니까? 당신의 얼굴이 화색이 어쩌고 저쩌고 한데 조상의 앞을 가로막고 있어서 제사 안 드리면 앞길이 환히 터지고 뭐 성공할까 이래가지고 그들도 자기들의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요. 우리는 이런 이단을 따르는 사람들의 그 잘못된 교리와 잘못된 진리를 따르는 그 확신을 우리는 정말 그들의 확신만은 배워야 돼요. 그뿐이에요. 정치권에 어떻습니까? 주사파들. 이 공산주의가 아니에요. 사회주의, 민주주의 중에서 공산주의가 아니라 주체사상을 믿는 자. 주체사상이 뭐죠? 김일성을 아버지, 김일성을 신으로 섬기는 주체사상을 섬기는 자들. 그들은 모이면 위수김동, 그게 구호예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는 이런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하셨을까? 그들의 생각이 그거예요. 위수김동,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는 이런 일이 있었을 때 어떻게 하셨을까? 여기에 적용해서 모든 결정을 해요. 그들이 지금 대한민국 정치를 사로잡고 있어요. 주사파, 전교조, 민주노총, 국회의원들 가운데 이 위수김동을 외치던 주사파 세력들이 80명이 넘는 100여 명이 지금 국회의원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라를 할까요?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라는 것,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나는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이 확신.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당신이 구원받았으니까 오늘 죽어도 하나님의 양식을 외면하지 않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확신과 믿음이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당신을 받아줄까요? 이 믿음을 가져야 돼. 확신을 가져야 돼. 어떤 사람은 나는 구원받아서 하나님이 나를 정말 칭찬하고 상 주시고 대접할 거야. 그리고 어떤 사람이 미국에도 어느 전도사님이 환상을 보니까 심판대 앞에 주님이 계신데 수많은 사람이 그 앞으로 지나가더래. 어떤 사람이 의기양양하게
주님 앞으로 다가오더래. 이 사람은 세상인 동안에 헌금도 많이 하고 교회도 짓고 교회에서 높은 직책을 갖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주님 앞에 의기양양하고 올 때 주님이 그를 바라보더니 잠시 바라보더니 고개를 돌리시더래. 그러니까 이 사람의 얼굴이 칠까지 어두워지면서 말은 하지 않는데 그 표정에서 주님 나를 정말 모르십니까? 주님이 나를 모르신다고요? 그러면서 어둠 속으로 떨어져가더래. 주님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은 나를 모른다 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구원하셔서 내가 구원받을 확신이 있는가? 이게 우리에게 확신, 자기의 믿음을 구원을 점검하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에베소 1장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너희가 진리의 말씀을 듣고 예수 안에서 그를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어. 에베소의 부분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믿어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고 구원을 받았어. 이것은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야. 이성으로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건 내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을 때 그게 구원받았나? 지식으로 하는 거 그게 아니야. 경험하는 거야. 맛보는 거야.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알지어다. 경험하는 믿음을 가져야 돼. 하나님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나의 머리끝부터 나의 영혼 속에 부음받아요. 내가 감격하고 감사하고 가슴이 벅차서 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눈물이 쏟아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부음받아요. 이 감격을 아는 사람은 어떤 고난도 환난도 그를 막을 수가 없고 예수를 부인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 순교하는 거예요. 이런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라야 내가 예수를 믿어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신뢰한다는 것이 아니야. 그리스도라는 인격 속으로 내가 투입돼서 그 인격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포도나무 가지처럼. 피스테이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믿음이야. 에이스는 안으로야. 피스트 에이스 톤 그리스도야.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거야. 문을 열고 방 안에 들어가는 것처럼. 이게 믿음, 이게 구원의 확신이야.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고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확신을 가져야 돼요. 믿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 안에서 어떤 확신을 가져야 될까? 첫째 구원의 확신이요. 두 번째는 나를 잊어오셨다는 것. 오늘 29절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자기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여 미리 정하셨어. 미리, 이미 과거에 내가 태어나기 이전에, 내가 모태에 조성되기 이전에, 땅도 하늘도 우주도 창조되기 이전에 영원전부터 나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계획 속에 내가 있었어. 우리는 어제가 다르고 오늘이 다르고 내가 죽는다는 아직 모르잖아. 그런데 하나님은 시간의 동일성이야. 공간의 동일성이야.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동일하셔. 그래서 이미 영원 전에 오늘의 나를 아셨고, 영원 전 그때 이미 오늘의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것을 예정하고 계셨어. 내가 내 자리를 펴서 바다 끝에 갔어도 하늘 저편을 갔어도 주는 거기 계시고, 하나님이 임재는 공간에 제한이 없어. 서울도 미국도 다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하나님의 시간도 시간에 제한이 없어. 과거도 미래도 영원히 동일하셔. 하나님은 나를 영원 전에 땅도 하늘도 짓기 이전에 나를 그 계획 속에 가지고 계셨고, 나를 사랑하셨고, 자기 아들로 인치셨고 예정하셨어. 이게 바로 예정이야.
하나님은 나를 예정하셨어. 미리 아셨어. 어떻게?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예정하셨어. 놀라운 일이에요. 나를 예수님 닮게 하기 위하여 예정하셨어. 시편 144장 3절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고 인생이 무엇인데 주께서 그를 간섭하시다니까. 여기서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고, 이 말은 하나님이 나를 아셨다는 걸, 예정하셨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특별히 사랑하시고 돌보신다는 의미야.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고 돌보아 주시고 예정하여 주셨다는 의미야. 로마서 11장 2절에 하나님께서 미리 알았다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미리 아시고 버림받이지 아니하였으니. 신명기서 7장 8절 보면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성민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한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의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그러듯 너희는 알라.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여 그를 사랑하고 그를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와 긍휼을 베푸시며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 당장에 보응하시고 면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니라. 그러즉 너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정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택하셨습니다. 자기의 선민이 되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제로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 얻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선택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별하여 선택해 주셨다는 이 확신, 너무도 감사한 거예요. 토기장이가 지을 간동이로 귀 있을 것과 철 있을 것을 지을 고난이 있나니. 그래서 로마서에 말씀하시기를 바로 왕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냄을 보여주고 버림받게 하여 지음받은 자라 했어요. 바로 왕은 하나님의 선택한 자가 구원으로 선택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나타내 주신 다음에 버림받기 위하여 지음받았어. 세상에 귀 있을 것과 철 있을 것이 있는 것 같이 나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여 존귀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지음을 받았고, 저 무당을 섬기고 절을 섬기며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그들은 이미 그 영혼은 질 것으로 지은 거예요. 버림받은 자로.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너희가 불평하느냐 아니라 자기 고난으로 구원하실 자와 버릴 자를 하셨니. 우리는 하나님의 예정하심으로 선택받은 자, 선민이 되었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확신입니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맏아들 우리를 예정하셨는데 우리를 아들이 자녀가 되게 하여, 여기는 아들이지만 자녀, 여자는 아들이라면 그 적용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자녀, 아들, 딸이 되게 하셨어.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의 자녀가 되게 하셨어. 이게 하나님의 예정이에요. 예수님은 맏아들 되게 하셨어. 이 말이 소중한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시죠? 하나님의 독생자야. 외아들이야.
하나님이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죠. 독생자여서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삼위일체 중에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 중에 두 번째 하나님이신 사랑의 대상이신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아들 하나님이었는데, 왜 아들이었는데? 로마서 8장 29절은 그를 맏아들 삼기 위하여 예정하라. 맏아들이라는 말은 뭐죠? 외아들이 맏아들이면 외아들이었는데 동생을 찾고 났어. 열을 낳았어. 그러니까 10명 중에 맏아들이야. 나는 예수님이 독생자였는데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통하여 이제는 내가 그 아들이 되고 내가 그 딸이 되고 또 딸이 되고 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지구상에 수십억의 하나님의 또 다른 아들, 딸들이 있으니까 예수님은 그 수많은 자녀 가운데 맏아들이 되게 하셨어. 내가 그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이게 놀라운 거예요. 내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 내가 예수님처럼 구원받았어. 이 선택의 확신,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우주 창조 사역의 의도와 목적이 뭐냐, 이런 말은 다른 목사들 가운데 하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우주와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의 의도와 목적이 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신 예수님이 사랑의 대상에 하나밖에 없었어. 너와 같은 아들, 딸을 많이 만들려고. 사랑의 대상, 독생자 아들과 같은 예수님과 같은 또 다른 아들들, 또 다른 딸들을 세상에 많이 두시려고 창조사역을 시작하시고, 에덴 동산도 만드시고 선악과도 만드시고 율법도 주시고 십자가의 구속도 주시고 모든 것 다 주셔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 예수를 믿어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세상에 많이 두기 위하여 지으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요, 의도였어요. 내가 거기에 선택받은 자가 된 거예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그 목적 가운데 선택받은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놀라운 복을 받았어. 아들이라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명하여 떡덩이에 되어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성전에서 뛰어내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말을 하죠. 사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이야 그는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바다와 풍랑도 잔잔하게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자녀인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됐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거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리라.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예수님처럼 명령할 수 있어요. 병을 명령하고 귀신을 명령하고 바다와 파도도 명령하고 명령할 수, 우리가 영이 흐려지고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치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능력이 나타나지 않지만 하나님의 아들 자녀가 있다는 이 고난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예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들의 맏아들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위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언제나 거룩한 자가, 언제나 깨끗한 자가 자기 영혼을 더럽히지 않는 자, 거룩하기 원합니다. 참마음으로 진실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깨끗해야 돼. 주님 앞에 흠없는 자로 서기를 바라. 세 번째로 그는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30절 또한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나를 부르셨어요. 나를 부르셔서
내가 죄 지은 자, 죄로 참담한 모습인 것을 알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피 흘리심을 통하여 값없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나를 택하여 주셨다는 것. 하나님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은 전부터 그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으리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주의 택함을 받아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아. 포기하지 않아. 사람이 죽음의 순간 숨이 딱 넘어가는 그 순간이면은 하나님은 너는 다 했어. 이제 세상에서 할 일 없어. 이제 내게 오는 것밖에 없어. 그거예요. 근데 아직도 살아있어. 살아있다는 것은 내가 너에게 기대한 게 있어. 나 아직 너를 도와야 하고 싶은 일이 있어. 힘내라. 낙심하지 말아라. 믿음을 가져라. 도전해봐라. 실패한 거 두려워하지 마라. 도전해봐라. 항상 우리를 뒤에서 후원하시고 격려하셔. 포기하지 않으셔.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은 나에게 기회를 주시고 아직도 나를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흠이 죄를 짓고 넘어졌어. 잘못했어. 그럴 때 하나님은 다시 일어서라. 다시는 죄를 짓지 말고 일어서 다시 도전해봐라. 그리고 나를 그려. 이렇게 포기하지 않으셔. 하나님은 언제나 내 편이요. 자기 아들이 살인범을 저질러서 흉악범이 돼서 사형 언도를 받아서 사형 집행을 당하는 그 순간 그를 낳아준 어머니는 피눈물을 흘리면서 내 아들은 착한 아들인데 내가 잘못 길어서 아들이 저렇게 됐다고. 이게 어머니의 심정이야. 내 아들은 원래는 좋은 아들이었어요. 내가 잘못 길어서 내 죄 때문입니다. 이게 어머니의 심정이야.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포기하지 않으셔. 잘못했어도 다시 일어서라. 다시 도전해봐라. 낙심하지 마라.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요한복음 6장 39절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 이사야서 43장 1절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넌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네가 간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타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찬송가에 세상의 친구들은 나를 버려도 나를 사랑하시니 예수뿐이세요. 나를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다 변해도 주 날 버리지 않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자들은 죄를 지어도 악을 행해도 간섭받은 건 내어버려 두사. 하나님이 내어버려 둔 사람이 있어. 죄를 지면 징계하고 채찍질하는 사람이 있고 죄를 지어도 내버려둬. 타락하고 멸망의 길을 이게 버림받은 자야. 하나님 우리를 간섭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셔. 네 번째로는 우리를 예수 안에서 영광스럽게 하십니다.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나는 아무 일 한 것이 없어요. 아무 공로 없어요.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나는 아무 공로 없어요. 내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고 그 은혜 가운데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나를 영화롭게 하셨어요. 나를 존귀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내게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영원한 하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셨어요. 그 기업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잠언서 4장 8절에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네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열과가 되게 주리라. 우리를 영화로운 열과 주님의 뜻을 따라가면 우리를 구원해서 의롭다 하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영광스러움에 나가게 하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영화로운 자로 나갈 수 있게 됩니다. 내 죄악을 처리해 주셨습니다.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나심이니 그러므로 너희도 이와 같이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야 됩니다. 우리를 영화롭게 하십니다. 예수의 형상을 본받게 하십니다. 주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십니다. 거룩하게 하십니다. 거룩하기 원합니다. 참마음으로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날마다 자기 자신을 주님께 의탁하여 나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래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나는 자로 날마다 믿음으로 행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만세 이전에 예정하셔서 사랑하셔서 나를 불러주셨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셨고 자녀를 삼아주셨고 그리고 의롭게 하시고 의롭다 하게 하셨고 영원한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이 확신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는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